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관련된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3권의 두꺼운 책을 들고 루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는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사탄이 찾아온 그때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책을 펴서 루터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같이 이렇게 죄 많은 존재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너 이 책에 기록된 너의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무슨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자격이 없으니 포기하라. 그때 루터는 조용히 책상으로 가서 펜을 들고 빨간색 잉크를 찍어서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사탄은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띠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용서받게 될 것이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루터로 하여금 끝까지 종교 개혁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죄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중에 패배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제자 훈련 이 과정 속에서 사역자 훈련 마지막 과정을 담임 목사가 담당을 하고 제자 훈련 과정은 부목사님들이 담당을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을 함께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 신청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늘 하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0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을 바꿔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들어보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세 번째,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영생이 있나, 이게 잘 의심스러울 때에는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있죠. 일곱 번째,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내 스스로의 육신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홉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열 번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10가지 질문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 10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꼭 2가지 문제에서 조금 멈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셨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질문, 이게 같은 질문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질문인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바꾼 건데요, 이 질문들 가운데서 2가지, 한 가지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멈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문답을 할 경우에는 가끔 질문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질문하게 되죠. 그럼 만약인데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러죠?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의 확신을 자기 삶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오늘날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의 삶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듣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두지 마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은 후에 삶이 변화는 되어집니다.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믿은 후에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나의 행실의 문제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행위나 느낌에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영상에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된 이단들, 특별히 당시 이단 가운데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단이 있었거든요. 교묘해가지고 분간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게 미혹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상에 있는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이미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예수 믿는 자 속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도 바꿀 수 있고요,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예수 믿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의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흔들리지 않거나 변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생이었었는데요, 무디 선생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예화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아주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무디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체프만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청년이 읽었을 때에 무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무디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제프만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디 선생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무디 선생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청년,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디가 버럭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아멘. 믿는 자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는 것이지 뭘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행실에 두지 마십시오. 행실이 바르면 더 좋겠지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느낌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영상에 있는 이 말씀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것뿐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든지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를 힘썼다든지 전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못된 짓만 일삼았다고 하여도 잘못된 인생을 살고 무서운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학습받고 입교하는 분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인데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하면 됩니다. 근데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